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할례고요, 두 번째는 정결례고, 세 번째는 안식일 법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약 6천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죠. 소위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바쁘게 일하는 토요일에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며 경건하게 그날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항을 만들었는데 무려 39개의 조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른다거나 혹은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식일법을 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안식일에 고층 빌딩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매 층마다 열리게 그렇게 미리 셋업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매 층 열리니까. 또한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조차 켜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불을 켜야 된다면 일하는 사람에게 혹은 이방인에게 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소위 비대면 모임이에요. 언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회의나 모임, 또 심지어는 직장 생활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시카고에 있는데 살기는 LA에서 살기도 하고 뉴욕에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회사에 한 번도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돌아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문을 닫게 되었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부랴부랴 장비를 구입했고 다행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화면이나 음향이 시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저도 여행을 가서 한 2번 정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일인데 예배를 빼먹지는 않았다. 거기에 의의를 둘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답답했습니다. 피치 못해서 할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정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한 옷 입고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니까 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자유롭다는 거죠. 그거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인들의 20%에서 25%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정도 되면 기독교가 영적인 종교가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기독교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종교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면 자연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기독교는 윤리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본교회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유명한 교회는 헌금이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통해서 설교 듣고 그 교회에 ARS인가? 거기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헌금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자들을 영적인 방랑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무슨 영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기도가 필요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도와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그 예배가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면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지킬 때 이 주일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운명을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떠나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휴식은요, 창조 질서의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요, 지치고 스트레스 쌓이고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요, 돈 버는 재미에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하다가 병들어 죽고 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뭐 하겠습니까? 병들어 죽으면 그 돈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뭐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뭐 10위 안에 드니까 뭐 선진국 맞죠. 그런데 2022년 작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 우리나라가 1위에 1위. 제일 많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 멕시코예요, 멕시코. 삶의 질은 37개 나라 중에서 35위예요. 37개 나라 중에 35위. 거의 최하수 수준이죠. 게다가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 여러분, 이런 수치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뭐 풍요롭기는 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지표가 그냥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국에 다녀온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에 가니까 뭐 너무 흥청망청한 BMW 벤츠가 독일보다도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강남에 가니까 정말 뭐 세계적인 명차 제가 다 봤어요. 강남에서. 잘 살기는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누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노동시간 세계 1인데 거기 69시간 또 더 늘린대.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찬성하고 노동계에서는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삶의 질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게으름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안식의 종교며 휴식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을 신학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일을 중지하고 쉬는 거예요. 쉬지 않는 노동은 저주입니다. 쉬지 않으면 뭐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아요. 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365일 일했거든요. 처음에. 365일도 부족하더라고요. 한 400일 되면 좋겠더라고. 그냥 매일 일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요, 뭐 비즈니스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 지쳐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일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상하고요, 스트레스는 쌓이고요, 병 걸려 죽고 맙니다. 북한이요, 천리마 운동, 천삽뜨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이 진척이 굉장히 잘 돼요. 얼마 전에 봤던 그 탈북한 사람은 자기가 천삽뜨기 운동을 해가지고 땅 파는 데는 자기가 도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땅 파는데 겁나게 파는 거 있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북한이. 어느 정도 일하고 나면 반드시 쉬어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요, 안식일의 의미가 리프리시먼트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쉬는 것은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재충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휴가를 가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쉬지 않고 돌아다녀요. 관광 가면 하루 스케줄 빽빽하게 정해놓고 녹초가 될 때까지 끌고 다녀요. 이게 도대체 휴가인지 고생을 하러 왔는지 헷갈립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면 한 일주일 완전히 퍼집니다. 피곤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 휴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휴가를 가면 진짜 푹 쉬다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서양 사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서 가는 수양회도 그래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야 기도까지 그냥 주여 주여. 뭐하러 수양회를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지 그 조용한 숲속에 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2박 3일 묵언 수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숲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셋째는 안식일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는 거예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영적인 쉼을 얻고 우리 심령의 갈증을 생명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은 물론이고요, 육신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휴식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근데 매일 놀고 먹고 쉬고 자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쉼을 모릅니다.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놀고 먹고 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도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자원봉사 할 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편해지려고 하면 자꾸만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쉬려고 하면 자꾸만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면 몸이 늘어지고요,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잠도 줄어들죠. 게다가 할 일도 없으니까 피곤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수면제를 드세요?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지면 교회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 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나가서 운동하세요. 몸이 피곤하도록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거예요. 9988234로 사는 거예요. 9988234 알잖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단잠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맨날 쉬고 놀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단잠을 못 자요. 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4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피곤해서 운물 곁에 앉으시니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시라는 것은 정오입니다. 정오. 오후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는 12시쯤 되면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햇빛이 장렬하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나와서 물을 깃는다면 그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됐는데 다 떠났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이 여자랑 말을 섞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소외되고 외롭고 상처받은 여자인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시비죠. 당신이 물 마시고 싶으면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왜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네게 생수를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을 하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 여기 물길로 오는 게 아주 고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기쁘게 전도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을 사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우리 본문 32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2절. 자,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또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답답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드신 게 없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배고프고 피곤한 것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목회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확 풀리는 일이에요. 아, 목사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일하는 것이 휴식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휴식이고 양식입니다. 어떤 화가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그림 그리는 것이 자기의 취미고 자기의 직업이고 자기의 휴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지칠 때 피아노 앞에 탁 앉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내가 몰입할 때 그것이 휴식이 될 수 있어요.
제가요, 한참 목회가 어려울 때 양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어깨가 아픈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요. 팔을 들어도 아프고 팔을 내려도 아프고 뭐 운동을 해도 아프고 잠잘 때도 아프고 막 미치겠어요. 양쪽 어깨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저는 그렇게 어깨가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집 그 울타리 담장을 색칠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홈디포에 가서 페인트를 사고 뭐 도구를 사가지고 색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2시간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오후 4시까지 칠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참 칠하고 있는데 어느새인가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거기 몰입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설교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물론 설교 자체는 목사에게 큰 짐입니다. 목사는 항상 일주일 내내 설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나와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설교로부터 해방돼서 너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정도로 설교가 주는 중압감이 큰 거예요. 근데 막상 설교를 쓰기 시작하면 거기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가 만들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에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후배 목사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편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은데 목회 스트레스를 푸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했는데 그냥 그대로 나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은혜 받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좀 특별한 스페셜한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지 않을 바에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목회를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회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즐겨야 돼요. 안 할 거라면 모를까 한다면 즐겨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휴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7년을 어떻게 보냈다 그랬어요? 수일같이 보냈다. 며칠같이 7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험한 머슴살이를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을까?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재미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다 보니까 10년이 후딱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이구 지겨워. 매일 이 새털 같은 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나.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할 일이라면 피할 수 없다면 기쁘게 즐기면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사역이 우리 몸과 마음의 휴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뻐하며 피곤함을 잊으시는 예수님의 휴식과 양식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그 사역 자체가 휴식이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자체가 휴식이 되고 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